아멘. 토기장이 마음대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만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상태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기회의 땅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경우도 많고, 우리나라가 정말로 경제적으로 막 성장한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성장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갈까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출산이 워낙 저조하다 보니까는 이 나라가 붕괴된다는 거 시간 문제다라고 이렇게 보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국가를 유지하려고 하면은 한 가정에서 2.3명의 아이를 낳아야지 그 국가의 수를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은 거의 20년간 그 숫자는 맞추지 못하고 거의 한 15년 이상 이렇게 1.5명만, 1.8명만 이렇게 낳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한 5년 동안은 그 한 명도 놓지 않고 거의 1.8명, 0.8명을 놓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그 인구수를 유지하는데 거의 한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우리나라가 처하여 있습니다.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몸소 느끼게 되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고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죠. 인구수가 거의 3분의 1로 이렇게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인구가 3분의 1로 줄어들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고용하는 것 자체가 워낙 힘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한 15년, 20년 후에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또다시 거의 3분의 1이 없어지고 전체 일할 수 있는 인구, 새로 채용될 수 있는 인구가 3분의 1밖에 없다 보니까는 이 사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전 세계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은 우리나라 정말로 심각하고 빨리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은 지금 당장 한 사람 한 가정당 한 4명 정도 놓아야지 다시금 이 인구수를 유지할 수가 있고 어느 정도 회복세로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한 가정에 4명씩 아이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 나라에 반영되는 그 시점을 본다라고 하면은 거의 한 25년, 30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 나라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그때까지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보고 있다는 것이죠.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이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나마 세상 전문가들이 하는 말은 그나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있기는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가? 자체적으로는 해결하기가 좀 힘들고 그나마 제일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남북이 만약 통일하면은 다시금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남북 통일될 수 있는 확률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또 한편으로 봤을 땐 통일이 그 해결할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고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그냥 다른 방법밖에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힘을 얻던지 아니면 새로 시작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문제가 너무나도 골이 깊어져 버리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차라리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차라리 부수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가능성이 있고 그 문제를 개선하는데 그것이 때로는 가장 빠르다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사실을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자체적으로는 해결하기는 너무나도 골이 깊었기 때문에 이거 더 이상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문제는 처음부터 다시금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민족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이것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시키고 다시금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죠. 근데 물론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의 시점으로 봤을 때는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급적이면 이들을 용서를 하기를 원하셨고 가급적이면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개선을 하고 나서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하기를 원하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다시금 새로 시작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토기장의 집을 정확하게 누구의 집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토기장의 집이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학자들이 봤을 때는 토기장이 이렇게 모여 사는 그런 지역을, 그런 동네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기장이들이 많이 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을 관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니까는 그 점토를 이렇게 농로 위에 놓고 이들이 항아리를 만들고 이렇게 그릇을 만드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릇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서 아마도 이것이 그 밑에 있는 판이 돌아가면서 빚어간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것을 빚어가는 가운데 갑자기 이 점토가 터지다 보니까는 그 토기장이는 어쩔 수 없이 그 점토를 다시금 뭉개버리고 다시금 처음부터 시작하는 과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토기장이가 점토가 터졌을 때 새로 만드는 것처럼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새로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도자기를 만드는 거 TV를 통해서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어떤 밑에 판에다가 점토를 넣고 이것을 세게 돌리면은 원심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손만 각도만 약간만 비틀다 보면은 이 점토가 그릇의 모양을 지닐 때도 있고, 때로는 그 토기장이가 만들고자 하는 의도대로 도자기가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드는 과정 가운데 무슨 일에 의해서 토기장이가 실수를 하든지 아니면 다 돌리고 난 다음에 그 점토가 보니까는 대칭을 정확하게 이루지 않던지 어디선가는 이렇게 흠이 생기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그 다 만들어진 형태를 다시금 부수고 새로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만약 이 점토가, 이 모형물이 가마에 들어가게 되고 이것이 만약 구워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만약 그런 상태에서 구워지면은 갈라지던지 아니면 쓸 수 없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금 복귀가 안 되고 깨트리고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겪기 이전에 다시금 새로 빚으면서 새로운 형태를 만들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이 완전히 굳어서 완전히 그것이 그들의 삶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이들이 변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이들을 다시금 무너뜨리고 새로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나라로, 훌륭한 나라로 빚어서 만드셨는데 이것을 왜 굳이 다시금 깨부실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깨부신다라고 하면은 주로 그것은 버리고 더 이상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점토가 있었을 때, 아직까지 이들이 이렇게 빚어질 수가 있을 때 이 잘못된 형태를, 이 잘못된 것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새로 빚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주로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데, 잘못 만들어지고 그렇게 굳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새로운 형태로, 온전한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해서 쓸모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로 빚으시고 새로 만드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토기장이 만드는 비유를 유다 백성들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점토라는 것 흙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의 형태를 지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빚어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우리를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가신 것을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셨을 거고 저도 경험을 하였습니다. 저도 막상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나름 제 성격이 나쁜 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저에게 너도
너는 사역의 길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조언해 주셨던 목사님마저도 내가 성품이 사역하기는 딱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것은 모르지만은 정말로 인격적으로 모양을 했을 때 정말로 그 성도들을 잘 돌봐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저도 그냥 그 말을 믿으면서 내 성격 특별히 모나지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었죠. 근데 그런 생각을 했던 그 시점부터 오늘날 제 자신을 보다 보니까는 그때 내가 정말로 미숙했구나. 아직까지 내 성격이 이렇게 다듬어져야 되는 것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신학을 공부할 때도 그것을 느꼈고 결혼을 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느꼈고 그런 다음에 사역을 하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면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모자라는구나를 끊임없이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저를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때로는 시련을 통해 가지고 제 성품을 다져주는 것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성장시킨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대로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것은 교만이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성품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이 경험을 해야 되는가라고 의심을 할 때, 질문을 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삶에 있는 시련을 허락해 주실 때도 있고 환난을 허락해 주실 때도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빚어지는 점토로서는 솔직히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어느 정도 빚어졌다, 어느 정도 갖춰졌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 형태를 가지고 나름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지만은 부서지는 순간 모든 것이 다시금 처음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그 형태를 잊어버리면서 새로 이렇게 만져지다 보니까는 그 과정 자체는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과정은 겪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다 같이 6절 말씀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토기장이가 자기의 뜻대로 그 점토를 빚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빚을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그 점토가 어떠한 그릇이 될지 어떠한 도자기로 될지 이것은 만드는 사람의 마음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드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다시 부시면은 만드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처음에 만드는 사람이 이것을 그냥 그릇으로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릇으로 만들어도 그것은 만드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릇을 만들다가 그릇이 싫다. 갑자기 내가 필요한 것 실질적으로는 항아리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다시금 항아리로 만드는 것도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빚어지는 사람으로서는 빚어지는 점토로서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이것을 묻고 따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과정 가운데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과정을 겪게 하신 것에 대해서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야 함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해버렸고 그런 다음에 남유다 같은 경우는 이제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돼가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빚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는 거 거기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특히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주시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이런 모든 시대 가운데서 오히려 자기의 형편에 의해서 그냥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나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내 삶은 풀리지 않나? 나는 왜 남자로 태어났던지 왜 나는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다 보니 남들에게 탓을 돌리기 시작하고 이 사회가 문제다, 이 구조가 문제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섭리가 문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반발을 갖고 수용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차라리 이렇게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차라리 내 뜻대로 해야겠다, 내가 선한 대로 행해야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 현실을 바꿔보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기 뜻대로 하는 것, 점토가 하나님의 손대로 빚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거듭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릇으로 빚어질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그 뜻을 따르고 안 따르고 그 모양을 어떤 형태로 갖춰질 것인가는 그 우리에게 또한 달려 있다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복을 허락해 줄 것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겠다고 여기서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내 뜻대로 너희들을 만드는데 너희들이 계속 반항을 하고 계속 내 손에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을 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만들어 놔야 될 것이고 너희들이 더 힘든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항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로 인해서 그 피해를 겪는 것 다름 아닌 그 점토가 될 것이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마지막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항을 하고 있는가요? 같이 12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거듭 말씀해 주신 것, 너희들이 나의 뜻대로 따라서 빚어지면은 복을 내릴 테니고 너희들의 삶이 윤택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거듭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의 계획 이거 다 헛되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차라리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뜻대로 행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끝내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신들의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환경 녹록하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그릇으로 빚어줄 때도 있고 때로는 항아리로 때로는 도자기로 빚어줄 때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그 빚어지는 과정 가운데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쓸모있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빚어주시곤 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왜 이렇게 완악하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 행한 것이 헛되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니 이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복된 삶임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신 대로 순종하면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매일 성경 첫 번째 단락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토기장이의 작업 과정을 빗대어 예레미야에게 유대의 창조 과정을 보여주십니다. 토기장이 농록 위에 진흙을 놓고 회전시킨 유용 내려다가 그 결과물이 의도한 바와 다르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직 말랑말랑한 토기를 지리겨 그 진흙으로 다른 모양의 그릇을 만들 것입니다. 그 누구도 토기장이에게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토기장이의 의견에 좋은 대로 마음에 드는 그릇이 나올 때까지 몇 번이고 만들었다 부수기를 반복하는 게 토기장이의 창조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심판하고 무너뜨릴 수 있느냐고 따질 수 없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진흙과 같이 손에 붙들린 유다를 향한 자기의 뜻을 얼마든지 좋을 대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그릇이 나오지 않아서 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유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여 끝까지 그 진흙으로 최선의 작품을 만드실 것입니다. 내가 진흙에 불과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창조의 손길에 나를 맡기는 것이 생명 얻는 믿음입니다. 아멘. 잠시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빚어줘 가고 계십니다. 그 빚어지는 과정 가운데 고난을 힘들 때도 있고 빚어지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과정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예술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빚어지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이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내가 빚어질 수 있는 마음과 순종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